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흥분된 것 중에 옛날 얘기죠. 흥분된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21장인데 열왕기상 2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즈라엘이라고 하는 평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즈라엘 평원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큰 평원입니다. 농사를 제일 많이 질 수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죠. 우리나라 치면 아마 호남 평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평원에 이 아합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의 이 별장이 이스라엘 평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원 이 아합왕의 별장 바로 앞에 하필이면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바로 그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 이렇게 보니까 저 나봇의 포도원까지만 가지게 되면은 좀 더 자기 별장이 더 넓어 보이고 앞이 확 트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나봇을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 그 포도원을 나한테 좀 돈 주고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파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 이 돈 받기가 싫거든. 내가 다른 지역에 더 좋은 곳을 대토해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나봇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포도원은 우리가 조상적부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부터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입니다. 따라서 내가 왕한테 이 땅을 판다거나 내가 왕한테 이 땅을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봇도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지만 그의 피 속에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봇이 한 얘기가 틀린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땅을 서로 넘기고 주고 받고 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나봇이 물러섭니다. 이 아합이 물러서죠. 그냥 집에 와서는 끙끙끙끙 앓아요. 그 땅을 갖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속이 편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레바논 우리가 베이루트, 레바논 이렇게 이쪽 이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압니다. 그 레바논 옛날에 레바논을 이제 그 밑에 쪽을 시돈 지방이라고 했거든요. 시돈 왕의 딸이 바로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남편한테 그럽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말이지. 그런 거 가지고 뭐 쩔쩔매냐 말이지. 나한테 맡겨라. 이래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뺐는데 어떻게 뺐냐면은 거짓 증인들을 2명을 내세웠죠. 그래갖고 거짓 증인들한테 시장 통해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저 나봇이란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한 말을 했고 또 왕에 대해서 참남한 말을 했다. 저주를 했다.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에 두 사람이 똑같이 증인으로 말하면은 내용이 같으면 그것을 진실로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시장 통해서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나봇이 하나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말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돌로 나봇을 쳐 죽였습니다. 그 나봇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 나봇이 이렇게 죽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뭐가 잘못했다고 죽었습니까? 그 성경을 맨 처음에 읽어 나가는 분들은 야, 참 억울하다. 정말로 나봇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죠.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실로암에 말이지 망대를 세웠어요. 근데 그게 뭐 공사가 부실했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하여튼 간에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망대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세상에 별일도 다 했습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할 때는요, 어떤 속마음이 있었냐면 이 18명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 죄에 대한 벌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이제 여쭤본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18명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18명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죠. 이처럼 나봇의 죽음도 억울한 것이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죽음도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또 억울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도 억울한 죽음이죠. 예수님이 뭘도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33년 살면서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남한테 폐를 끼친 게 있습니까? 예수님 33년 살면서 죽은 자 살리잖아요. 병든 자 고치셨잖아요. 5,000명도 더 되는 배고픈 자를 먹이셨잖아요.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묻는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고발하기를 뭐라고 고발합니까? 저 예수는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같이 소요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이 예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얘기한 사람이다. 언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했고, 예수님이 언제 이 사회를 분란시켰고 혼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라고 하면서 막 빌라도에게 이같이 이야기했어요. 빌라도가 너무나 많은 고소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에게 좀 변명 좀 해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변명을 좀 해봐라.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 모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고발하는 내용을 다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 대제사장들이 군인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죠. 베드로가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뭐 잘못했다고 저놈들이 잡나 해가지고 이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렀는데 하필이면 그 칼에 대제사장 종인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떨어진 귀를 집으시고 말고의 귀에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칼을 집에 꽂아 넣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막아느니라. 내가 지금 12명도 더 되는 6,000명도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말만 하면 6,000명도 더 되는 하늘의 천사가 나에게 내려와서 나를 지켜줄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이같이 붙잡히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을 자초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예수님은 죽음을 너무나 순순하게 받아들이신 것을 보게 되죠.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봇에게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봇은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한 말을 한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왕에 대해서 비난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를 변명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는 시간에 침묵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도 나봇의 죽음도 억울한 죽음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명할 수 있는 기회에 변명하지 않고 죽으신 거 보면은 예수님은 오히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진해서 진 그런 죽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진해서 죽으셨다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귀한 목숨을 왜 자진해서 죽으셨느냐? 좀 오늘은 이 사순절 5번째 주일날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죽으신 목적이 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성경에 말이죠. 이 죄인의 삶, 이 죄인의 삶에 대해서 이 몇 가지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99마리는 들어갔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가 무리해서 이탈했습니다. 한 마리는 가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인의 지금 형태다. 죄인들이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헤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이 사자나 호랭이나 이 범이나 표범 같은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이 소떼가 사슴떼가 그냥 이 밀려갈 때 여러분들 이 맹수들이 뭘 노립니까? 무리에서 이탈된 새끼를 노려요. 무리에서 이탈된 거. 절대로 무리 가운데 껴있는 소를 잡는 법이 없습니다. 무리가 이렇게 밀려가다가 거기 한두 마리 같이 이탈되잖아요. 그거는 맹수의 밥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나 이런 사자들이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한 마리가 이탈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이탈된 이 양이나 소의 목을 확 물어버려가지고 넘어뜨려서 잡아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된 양, 길 잃어버린 양은 이것은 사나운 짐승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같이 길 잃어버린 양의 이 운명입니다. 또 하나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은잔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돈 다 탕진하고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도 못 먹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상당히 확 와닿는 이런 예수님의 비유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저등한 짐승, 가장 낮은 짐승으로 취급하는 게 개하고 돼지입니다. 개하고 돼지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등한 그런 짐승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돼지고기 못 먹어요. 돼지 없어요. 이처럼 돼지는 아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아들은 뭡니까? 돼지보다 못한 짐승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더라 한 것은 돼지보다 못한 짐승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죄인의 삶은 돼지보다도 못한 삶이 죄인의 삶이에요. 또 하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 가니까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벌거벗은 채로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다녀요. 사람이 있는데 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사는 곳에서 벌거벗은 채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지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죄인의 삶은 잃어버린 양이고 돼지가 먹는 쥐열매매도 못 먹는 인간이고, 그리고 사람 사는데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무덤가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죄인의 삶이다. 근데 이 삶의 특징은 뭐냐? 다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이제 금세 사나운 짐승에게 먹힐 것이고, 돼지보다 못한 짐승은, 인간은 사나 마나 이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과 똑같고, 무덤가에 사는 인생은 바로 무덤에 묻혀있는 인간과 죽은 인간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은 거나 똑같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아주 그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봤을 때 이사야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사오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은 성경에서 똑같이 이어붙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죽음이고 바로 죽음은 또 죄다. 똑같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죄 때문에 죽은 자, 혹은 죄 짓고 사는 죽은 자나 다름없는 자의 특징은 또 뭐냐? 우리가 특징이 나오는데,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반응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 앞에 말이죠,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죽은 자는 그 입에 침이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이같이 차려지면요, 그 입에 침이 돌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이 참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지난주만 해도 목이 꽉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음식을 봐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갖다 놓으면 잘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사람들은 먹고자 하는 이러한 식욕이 돌지만은, 이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산에 진미를 갖다 놔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대도, 그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죽은 사람한테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칭찬을 해도 반응이 없고, 또 욕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한 2곡 쫙 찬송을 불러 제끼면은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 찬송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송을 불러도 전혀 감동커녕 찬송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참 반응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인 한 분이 이같이 남편이 글쎄 이 코마, 이 뇌사 상태가 됐어요.
그래갖고 심장은 뛰기 때문에 이 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은 못 움직이죠. 그러기를 한 달을 넘어 2달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교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분이 감사할 일이 뭐 있냐. 남편이 지금 이같이 코마가 돼가지고 뇌서 상태가 돼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매일 병원에서 지내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너무 대단하죠. 목사님, 어젯밤에요 제가 제 남편한테 여보 했더니 손을 움직이더라는 거야. 그거 보고 자기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지. 반응이 있었다는 거야. 반응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별 얘기를 다 해도 목사님은 얘기하십시오. 나는 지금 잠자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반응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답답해하세요. 답답해요. 너는 살았냐 죽었냐 그런다고요. 차베스 있잖아요. 차베스가 이 베네수엘라의 이 통치자 차베스가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신문에 기록이 나왔잖아요. 차베스가 죽기 직전까지 의사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죽기 직전까지. 죽기 바로 직전까지 자기 살려달라고 애원했대요. 의사 선생님한테. 사람이 산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무슨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래요. 야,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당신들이 사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의미가 없다는 거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이유는 당신들이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할 의미가 없다는 거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은 가만 놔두면요 이기적인 동물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동물. 참 우리 사람들 참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서 말이죠.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거야. 그 마을 사람이. 그 중에 한 인간이 머리 좋다는 인간이 남이 자기보다 고기 많이 잡는 게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마을에 내려가서 이 배터리 큰 걸 사왔어요. 배터리, 전기 배터리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호수에다가 응극하고 양극 갖다 칵 집어넣었다고. 고기들이 그냥 전기에 감점이 돼가지고 전부 다 정신 잃고 다 떠올랐어. 신나게 걷어들였습니다. 신나게 걷어들였습니다. 한 달을 먹었는지 그 고기 가지고 2달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 고기 씨를 말렸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 다음에는 그 이기심 때문에 어떻게 사냐고. 고기 씨를 말려버렸는데 그래 2달 배부리 먹고 죽겠다는 거야 앞으로는. 이게 인간이라도요. 아니 아담과 이브가 뭐가 부족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사는데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슬픔이야. 그래서 복낙원을 존 밀턴이 다시 썼잖아요. 이 낙원에 사는 아담과 이브가 뭐가 부족해. 교만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다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이같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들 아간이 그 금덩이 은덩이 신하산 외투 훔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식들이 다 죽잖아. 인간에게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요. 근데 이 이기심이요, 웬만해서는 고쳐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웬만해서 이 이기심이 고쳐집니까? 여러분들 자리도 안 뺏기잖아. 어떻게 센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은 이게 웬만하면 치유가 안 되는 게 이기심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사모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이 장인어른이 자간 운동선수예요. 뭐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그냥 100m를 뛰면 12초 안에 뛴대도. 그거 얼마나 빠른 거예요, 12초 안에 뛰는 거는. 우리 교인 중에 12초 안에 뛰는 사람이 있어요. 뛰면 우리나라 국가대표입니다. 12초 안에 뛰면. 100m를 12초 안에 뛴다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사냥? 너무 잘해, 사냥. 또 뭐 운동하면은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 너무 운동을 잘해. 근데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야. 자기밖에 몰라.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에게는 부인도 있지만 부인 생각한 적이 없고, 자식도 있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인간이야. 그러니 이 목사 사모가 자기 친정아버지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 자기밖에 없으니까. 안 믿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얼굴이 바나나 껍질이 돼버리고 말았어. 샛노랗게 됐어, 얼굴이. 그래서 급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췌장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그 딸이 자꾸만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예수님 좀 믿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딸이 가서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아버지 뭐 들은 척만 척이야. 이 뭐 사위되는 이 가서 장인어른한테 얘기해도 장인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사위의 친어머니, 어머니가 내가 가서 전도하다. 그래갖고 사돈 어른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물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 그런데 말이지. 미동도 않던 이 사람이 이 사돈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바나나 껍질처럼 노랗게 된 그의 얼굴에, 그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태까지 자기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 이게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기적인 사람이 말이죠. 아마 월급을 타가지고 부인한테 다 안 준 것 같아. 몰래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내를 부르다가 아내 손을 잡고 미안하고 너무 나만 위해서 살았어. 너무 나는 나만 위해서 살았어. 그러면서 통장을 내놓는 거야. 이기적인 인간이 바뀌는 거지. 딸 손을 잡고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좀 희생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구나.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 것을 내놓는 이기적인 인간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기적인 마음은요, 사실은요, 무슨 철학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은요, 이게 학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적인 거예요.
라모트라고 하는 8살 난 소년인데요. 이 소년이 6살 난 앤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앤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 피부에 이 혈액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혈액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라모트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어린 소년이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내가 뭘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린 8살짜리가 하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키워봐서 알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남을 좀 생각하고 친정 부모를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자기가 자식 낳아놓고 키워봐야 그때 가서 친정 어머니 생각한다고. 그전까지 뭐 생각은 하지만 다 성숙하지 못하죠. 자기가 자기 자식 키워보고 자기 자식 키우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해보고 고생해봐야 우리 어머니가 날 키우느라고 이런 고생했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많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깨달았죠. 그러다 보면 어머니 세상, 아버지 세상 떠나니까 굉장히 후회스럽죠. 그러니까 나온 말이 뭡니까?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하, 계실 때 잘하라고 말이죠. 계실 때는 잘 몰랐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서 알지. 그러니까 늦게 나서야 철이 든단 말이지. 근데 이 8살짜리가 말이지,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동생이 병원에 있는데 찾아갔어.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하기를, 선생님 제 피를 제 동생에게 줄 수 있나요? 그랬다고. 그렇지, 피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이 8살짜리 난 애 피를 갖다 조사해 보니까 딱 동생에 맞는 피야. 딱 맞는 피야. 줄 수 있다. 너 어린데 피 뽑아도 되겠냐? 했더니 피 뽑아도 된다고 말이지. 아빠 엄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6살짜리 앤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오빠 8살짜리 피를 뽑습니다. 0.5리터를 뽑는데요, 뽑았어. 0.5리터를. 그랬더니 라모트가 또 말하기를, 선생님 더 뽑아줄 수 있나요? 그랬대요. 8살짜리가 어떻게 그래?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제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성경 한 2군데는 좀 외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 성경에 뭐라고 썼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은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하나님이래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좀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고. 디도서 2장 14절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주셨느냐? 좀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라 이거죠. 이기적인 데서 좀 벗어나라 이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선한 일에 힘쓰는, 남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느 때나 하나님 본자는 없대요. 어느 때나 하나님 본자는 없대요. 사실은 하나님 본자가 없어요. 어느 때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눈으로는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세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목적은 세 가지가 너무나 분명해. 그 밖에도 많지만 첫째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두 번째는 이기적인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세 번째 죽으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에 우리 안에 모셔서 사시고 사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고 깨닫게 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반응 없는 저희들, 죽은 자와 똑같이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들,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도 못 먹는 이러한 낮은 자리에 떨어진 저희들, 무덤가에서 소리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죽은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가 이 시간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깨닫고 이기적인 인간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 되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저희들이 이 인생, 험한 인생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